여러분, 가정의 많은 어려움과 역경 문제들을 놓고 다 각자 자녀와 또 후손을 놓고 기도 제목들이 가정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속에서 가정의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 질문을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아마 구체적으로는 처음 던진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뭔가? 소명의식을 우리 가정이 공동체로 가져야 되는데, 소명이란 말은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좀 더 적용하자면 왜 하나님이 제임스라는 나라는 인간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은혜의 선물로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개인이 아닌 제임스라는 한 목사 성도 자녀 개인이 아닌 주님께서 가정을 이루셨을 때 가정에게 향하신 컬링, 부르심, 소명이 뭐냐? 개인이 아닌 가정 공동체로 주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 개인을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하셨다. 그 개인적인 부르심, 컬링, 소명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가정이라는 소교회 공동체를 있을 때 가정에게 주신 그 부르심, 컬링, 소명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컬링, 부르심. 가정을 부르셨다. 개개인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공동체로 소공동체 교회로 부르셨다. 왜 부르시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 뜻이 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가정을 부르셨다. 사명은 그 부르심의 책임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심부름꾼으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가정이 화목한가? 저희 가정은 화목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 컬링, 소명이 뭔가? 그 소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의무를 감당하는 심부름꾼 순종으로 의무, 책임, 사명감이 나에게 있는가? 내 안에게 있는가? 들은 일이 예언의 자녀들에게 있는가? 심어줘야 되지 않는가? 가정 공동체로서의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은 좀 쉽게 영어로 말하면 God's mission. What is God's calling and God's mission for my family? 그 질문입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좋은 기사들을 읽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많이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목한 가정은 사명을 함께 나눈다. The peaceful family shared God's mission together.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하면 선교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미션이란 단어가 선교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적합한 번역은 사명입니다. 사명. God's mission. 화목한 가정은
이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share, 공유한다,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고,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진짜 자격이 없는데, 남편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아내를 선물로 주고, 아빠의 자격이 없는데 세 자녀를 주신 그 목적, 소명, 부르심과 사명, 미션이 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What is the mission statement?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아내와 자녀를 양육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nurture,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라는 책임이 이 가장에게 주어졌는데, 가정의 가장인 제가 하나님이 왜 가정을 이루셔서 그 소명, 컬링이 뭐고, 미션,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의 미션, 사명이 뭔가. 그랬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제가 결혼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첫째는 주님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도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때는 뭐 총각이니까 어떤 여자가 제 아내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 가정. 두 번째는 아내가 저 안에 작은 예수, 리틀 크라이스트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죽을 때에 아내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제임스를 생각할 때, 남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더 생각나길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저의 부족한 허물 죄보다. 제 자녀들도 아빠가 죽고 나서는 추모할 때, 아까도 제가 장인어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고 김창현 목사님 이렇게 다 찬양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작은 예수. 그래서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가정의 사명 스테이트먼트, 한국말로 스테이트먼트니 생각이 안 나서 가정의 사명 문장을 쓴다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를 보면서 가정 증인 공동체로 세움 받는 것이 저희 가정의 미션, 사명, 스테이트먼트, 문장,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 한번 저처럼 오늘 안으로, 또 뭐 오늘 아니라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 생각하시면서 개인이 아닌 가정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컬링, 소명이 뭐고, 사명, God's calling, God's mission.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는데, 가정 공동체로서 주님의 미션,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아빠, 남편, 아버지로서 가정을 양육하고 리드, 이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 보면은, 잠언 기자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좀 쉽게 적용하자면, 오늘 식사 후에 우리가 또 김밥을 먹을 텐데, 김밥 한 조각 하나를 먹으면서도 교회가, 가정이 화목한 것이, 음식이 어이캐닛, 무제한 고깃집에 가듯이 캐더링해서 수많은 음식을 넣고 교회와 가정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 가정에게 적용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새 사역, 히스패닉, EM, HM 전체에게 적용할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정의 교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의, 이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김치밥 하나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교회가, 물질 여러 가지 풍부하게 아무리 많아도
서로 자녀들이 다투고 부부가 다투고 갈등하고 그거보다 훨씬 낫다. 중요한 거는 풍부함과 궁핍함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자녀, 성공 막 기도하고 할 때 풍부함을 추구하는데 풍부함과 궁핍함 그거를 초월해서 바울처럼 빌립보서 자족의 비결, the secret of contentment, 그냥 김치와 밥 한 그릇 김밥. 제가 장로님 집을 화요일날 잠깐 방문했었을 때 점심을 드시는데 김하고 밥하고 딱 2개 장로님 드시더라고요. 김치도 없이 드시는 걸 보고 야, 그걸로도 만족하게 장로님 드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고 음식 김이나 밥만 있어도 감사로 만족하고 화목한 가정이 음식을 다 엄청나게 뭐 그냥 삼계탕 뭐 다 차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런데 밥상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대화하면서 갈등하고, 그거보다 훨씬 낫다. 화목한 것이 풍부함과 궁핍함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궁핍하던 풍부하던, 뭐 풍부할 때만 다툽니까? 궁핍해서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서 다툽니다. 다 각자 주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 가장으로서는 아내와 자녀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거는 딜런과 예리 예언이 이게 다르고 뭐 서로 갈등, 아내는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그런데 다 보고 듣고 알면서도 가정 전체가 김치 하나 밥 하나 놓고도 화목하게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금 너의 영적 생활은 어떠냐? 너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들의 신앙,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가정과 예수님의 사랑하고 싶어하는 온 가정 식구들, 그 사랑으로 가정 공동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부부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볼 때 작은 예수를 보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예수님이 이 자녀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만 써있는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아니라 가정 천국 일어나가는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에는 예수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재현되고 보여지는, 그 삶으로 복음을, 예수를 듣고 보는 작은 예수를, 그런 가정 화목한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 세움받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한 개인을 바라볼 때는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데 그 가정을 보면은 교회를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가정 사명 문장을 쓸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작은 예수를 우리의 죽기 전에 삶 속에 생각나게 만드는, 보는 그런 가정,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로 증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이렇게 문장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솔직히 처음 문장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고 예수의 모습을 작은 볼 때에 예수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내 승리,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승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복음 증인 전도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가 세움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이나 교회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그렇다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우리의 모습 보고 진짜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까? 교회에 흥미를 갖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의 배우자 자녀가 예수를 믿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전도 가정 증인 공동체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위선자야, 그러면 전도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저기 가정에 대한 자녀 부부관계 여러 가지 또 참 좋은 가정의 달에 미국 기독교 웹사이트에도 아주 좋은 성경적인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고 싶어도 그저 그냥 짧은 말씀만 주로 나누는데, 그 좋은 기사들 중에 자녀 배우자 고르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아주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들른 예리 예언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 카톡방에 한번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이미 결혼한 자녀들도 있지만 또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 손주들 생각할 때 어떠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될까. 여러분, 자녀 결혼 끝나면 끝,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도 자녀의 부부관계, 또 그 자녀가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양육하는, 성경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옮겨져야 되고 작은 예수의 변화되는 모습이 비춰져야 되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서 불신자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 한 개인을 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볼 때, 야, 저 가정은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구나,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참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적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공동체가 전 가족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구나. 세상 일을 하는데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온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정 사역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저는 오늘 이 17장 1절 화목한 가정을 어떻게 이뤄 나가야 될까? 물론 첫 번째 원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승리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승리교회가 어떻게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육신의 가정이 모여서 영의 가정 교회를 이뤄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이 온전히 세우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닌 집에서, 가정사역에서 집안이 견고히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주님 중심된 세움을 받는 가정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이뤄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 사역보다 가정 사역이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헌신된 교회 헌신된 직분자들 보면 가정을 등한히 합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도 등한히 합니다. 전도를.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는데 가정 전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말씀의 관점으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소명과 그 미션, 사명이 뭔지, 이것을 가정사역에 어떻게 실천해 옮겨야 될지 지혜롭게 말씀 오늘 중심으로 한 4가지로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갈 것인가. 첫째로 잠언 17장 9절, 우리가 잠언 17장에서 성경 구절을 원리를 다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17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930면 9절 말씀 17장 잠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교회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들보다 허물을 보고 거듭 말하는 교인들이 있으면은 사탄이 그걸 사용해서 이간질을 이룹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가져옵니다. 허물을 덮어준다.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의 셀 수도 없는 먼지보다 많은 수많은 허물들과 죄악들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형벌 진노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저스티스,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억만 죄악 허물 가운데 용서 사함을 받은 자가 배우자 보고 허물을 보고 용서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억만 허물을 다 죄악을 용서받고 덮음을 받았는데, 억만 개를 용서받고 허물을 덮음을 받았는데 배우자의 한 허물, 작은 허물 보고도 덮어주지 않고 거듭 말합니다. 그거는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에게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 부부, 부모 허물을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 보이게 만듭니다. 너무나 잘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허물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허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볼 때 허물입니다. 그 정도로 사탄은 우리의 눈과 생각, 감정 모든 걸 삐뚤어놔서 가정에서 식구들의 허물을 너무나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사탄의 역사고, 두 번째 사탄의 역사 유혹은 그 허물을 거듭 말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말하게 만듭니다. 말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28절 보면 패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어떻게? 자꾸 말하게 만들므로, 거듭 말하게 만들므로. 결국 사탄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서로 가정에서 허물을 너무 잘 보이게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걸 거듭 말하게 만들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면, 사랑장 보면 사랑은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영어 번역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기록해 놓지 않는다. 머리에 입력 저장해 놓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상대방의 허물을 보이는 것을, 생각을 자꾸만 사탄하게 만들면요, 그거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오늘 말씀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는데, 예배소 2장 1절 나같이 허물 많은 자도 예수님이 다 덮어주시고자 십자가에 대신 지고 그렇게 다 허물을 덮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대속 죽음으로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는데, 지금도 덮어주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데, 사탄은 자꾸만 허물을 보고 자꾸만 생각하게 하게 만들어서 결국 입으로 거듭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게 말하고, 내 식구뿐만 아니라 딴 데 가서 친척, 교회 식구들에게도 자꾸만 남의 허물 자꾸만 얘기하고, 이간질을 사탄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화목한 가정, 교회 공동체를 깨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교회나 가정을 나누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사역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젠 67세 되면 가정사역 이 정도면 내가 자녀들 다 성공,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평가고, 주님 앞에 설 때 가정사역 제대로 했는가 평가, 그때 다 알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허물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 같은,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우리 보면요, 먼지도 다 세실 수 있는, 머리카락도 세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 허물 다 모르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 모르시겠습니까?
비성경적인 생각들이요, 감정적인 생각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짓는 생각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생각 허물도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다면은 내가 무엇이건 누구간데 내 아내 내 자녀의 허물을 자꾸만 보고 지적하고 거듭말하고 죄를 짓습니까?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교회 공동체, 증인, 예수의 증인 공동체, 저 가정 저 교회 보면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다는 그런 화목한 증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런 덮어주신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늘 잠언 17장 10절 말씀, 두 번째 원리 10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자꾸만 이게 구역질, 구토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비타민 C를 좀 줄이면 어떨까? 제가 콜레스테롤가 있어가지고 그 피쉬오일 먹고, 제가 이스킨 씨한테 여쭤봤더니 피쉬오일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영양제 아내가 사준 거. 그런데 2알 먹다가 3알 먹다가 제가 5살로 늘러가지고 약 먹을 때마다 막 구토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을 제가 좀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좀 안 먹습니다. 그 여러분들 또 끝나고 목사님은 꼭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하고 아내의 관계 일이에요. 여러분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 사랑해서 말해주는 거는 감사한데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저희 부부 관계에서 있었던 대화예요. 아내 말을, 요점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 말을 빨리 들으면 좋은데 물론 다 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지혜롭게 사랑해서 이렇게 다 알아서 이렇게 인터넷 리서치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근데 제가 안동김 씨예요. 완강한 이 소처럼 고집 부리면 아내 말을 안 듣는, 그런데 아내가 24년 버텨준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 감사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게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요 한마디 말해서 알아듣고 순종해요. 오늘 이 10절 보면은 한마디 말로 누구에게?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요, 미련한 성도에게 한마디 사랑으로 목사가 책망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토요 새벽기도 나눴잖아요. 어느 부부관계 어려운 형제, 저하고 동갑인데 그 형제는 제가 볼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인터넷으로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지 갔다 한국 가서도 만났어요. 그 직장에 피부과까지 제가 찾아갔어요. 오피스까지. 그런데 제가 사랑으로 책망을 했어요. 왜 했냐면 이 형제는 사랑으로 책망해도 들을 수 있고 듣고 깨닫고 순종할 형제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도님들 교회 안 나오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섬기는가?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요 잘못하는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그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서 겸손히. 이 오늘 10절 말씀은요 가정이나 교회 다 공동체 적용됩니다.
총명한 지혜로운 자에게 한마디 충고하는 것이 미련한 자 매 100대로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제가 자녀들을 어릴 때 좀 징계했어요. 사춘기 돼서는 제가 매를 들지 않았어요. 막둥이가 지금도 기억해. 아빠가 너무 무서웠대요. 어린 나이에는 매가 깊이 박혀요. 사랑으로 책망했는데 미련해서 자식이 못 알아들으면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제가 last warning, 마지막이다. 몇 번 경고한 다음에 제가 항상 어릴 때 애들 last warning, 마지막 경고다. 근데 그걸 무시해요. 그때는 제가 매를 들어서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다 침대에 올려놓고 때렸습니다. 딜런, 예리, 막둥이는 때리기 전에 막 쓰러져서 울어요. 때리지도 않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막 쓰러져서 울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식이나 미련한 부부관계, 교회 목사나 장로 성도들 미련하면요, 아무리 책망을 매를 이렇게 징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고치질 않아요. 자기 그게 너무나 강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에게 한마디를 얘기해도 10개를 깨닫듯이,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형제가 한마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제가 어린애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시험 들 수 있는데 오히려 힘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원리 10절이지만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저 자신부터 해서 제 아내 세 자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졸업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부터 해서 가장부터 해서 제 아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가장으로서 먼저 잠언, 시편, 전도서 지혜의 책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이렇게도 미련한 아빠고 남편이고 목사구나.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암만 여러분들 칭찬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풀이합니다. 거듭 되풀이합니다. 죄를. 지혜로운 자에게 한마디, 총명한 자에게 책망하는 게, 책망을 미련한 자에게 1000마디, 그러면 그 시험 들고 교회 떠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지혜입니다. 우리 남편부터 해서 아버지부터 해서 배우자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의 책임은 지혜의 책, 지혜를 자꾸만 추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거울의 나를 자꾸만 반영해보고, 딴 사람 그 거울의 말씀의 거울에 딴 사람 비춰서 딴 사람이 은혜 받고 딴 사람이 편해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편해됩니다. 회개하고. 목사가.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잠언 1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에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13절에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근데 성경에 누가 악으로 선을 갚았느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목사님, 다윗 왕이 무슨 악으로 선을 갚았어요? 다윗 왕에게는 충성된 군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인 중에 한 명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 유부남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어요. 충성된 군인이 왕에게 충성하고, 다윗이 우리아 남편의 부인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동침하고 간음죄 범했잖아요. 근데 밧세바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덮으려고 했잖아요. 허물을, 죄를. 근데 덮으려는 작전에, 계략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 악하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렀어요. 장군 요압을 통해서 불렀어요. 전쟁하는 사람을, 군인을, 충성되게 싸우는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불러다가 다윗 왕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간음죄, 동침한 죄, 그때는 뭐 DNA 이야기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어요. 집에 가서 자라. 그러면 동침할 거네, 자기 아내하고.
그러면 임신하면은 다윗의 애기인지 아닌지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죠? 아니 내 전쟁에 지금 장관하고 다 군인 동료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잘 수 있습니까? 집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악을 범했느냐? 우리아에게 어떻게 했죠? 불러다가 두 번째는 술 먹였어요. 포도주 먹였어요. 취하게 만들었어요. 왜? 취하면은 비틀비틀 그래서 자기 집에 내려갈 줄 알고. 근데도 취했는데도 우리아는 어떻게 내 장군 다 지금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집에 어떻게 편안히 놀 수 있는가 똑같이 신실하게 아주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이것도 안 먹혀가니까 어떻게 했죠? 이거 아주 잔인한 겁니다. 다윗 왕이 충성된 자기 군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편 배달하듯이 보냈어요. 누구한테?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죠? 전쟁터에 우리아를 맨 앞에 내보냈어요. 맨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후방이 아니라 앞에. 그래서 죽임 당해요. 충성된 군인, 자기 군인인데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군인을 얼마나 귀하게 아끼게 여겨야 되는데 충성된 군인을 잔인하게 계략을 해서 안 먹히니까 죽여버렸어요. 우리아의 선을 다윗 왕은 악으로 갚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가 나에게 선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자식이 배우자가 악으로 갚으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냐? 간단히 얘기할게요. 가정적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 여러분, 재앙이란 단어가 참 무섭게 들릴지 모를 텐데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선을 악으로 갚았을 때 그 재앙, 가정적 재앙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간음한 것처럼 내 집안에 내가 범한 죄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복음이 예수가 전달되는데 부모의 죄가 자녀도 또 짓습니다. 자녀도 똑같은 죄를.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마음이 아픈지 괴로운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요, 그 다말의 오라버니 오빠 압살롬이 2년 참고 있다가 그 암논을 복수해서 죽여버립니다. 집안의 강간과 살인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동침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가 범한 죄가 자녀들도 범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적 재앙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로마서 뭐랬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그 가시라면 안다면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계속 선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맛본 자. 누가 그랬죠? 요셉이 창세기 보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22년 동안 자기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고생했습니까? 베냐민하고. 근데 50장 뭐라 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로, 그 목적이 뭐죠? 당신들과 가정 후손들이 이 땅에 생명을 두고자,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가족 식구는 나에게 해를 행하고 가족 식구는 나를 상처 입히고 가족 식구는 나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악을 행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그런 악한 것도, 집안에 일어나는 죄악된 일도, 상처 아픈 눈물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남편, 아버지라면 내 아내가 어떻게 행하든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불순종 말을 안 듣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해서 요셉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두고자 선을 베푼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잠언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수요기도 때 배우고 실제 집안 부부 싸움에서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stop, 스페니쉬는 알또 우리가 다툴 때에 지극히 제가 아직도 참 대학교 캠퍼스 사역할 때 그 전도사님이 토일렛 시 올렸다 내렸다는 걸로 싸운다. 고 김명희 목사님 치약 가지고 싸운다. 뒤에서 아껴서 써서 누르는 사람, 근데 배우자가 가운데 확 눌러버려요. 예를 들자면 지극히 작은 일로 가정에 다툼이 있고, 교회도 보면요, 야, 진짜 영혼 구원, 주님의 복음 전도, 선교, 이런 진짜 주님의 목적 사명 가지고 주님의 일을, 교회를 섬길 때 그걸로 싸웁니까? 다툽니까?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지극히 작은 걸로. 그런데 오늘 이 14절 말씀은 이 시작, 여러분 그 후보 때문에 가보신 분, 제가 여행은 할 줄 몰라도 후보 때문에 가봤는데, 만일에 후보 때문에 조그만 틈이 있어서 그 전문가가, 후보댐 관리자가 조금씩 물이 뭔가 새는 것 같다, 다 피신하시오. 그럼 피신하겠습니까? 아닌 거 보니까 뭐 별로 물도 안 새네, 계속 구경하자. 전문가만 듣고, 전문가만 듣고 말 듣고 여러분들 피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워닝, 경고 이렇게 책망 한마디 하는데 이게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가 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 이런저런 위험의 요소를 보고 한마디 적용을 할 때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권면도 제가 장면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작은 사소한 조그만 구멍에 물 새는 게 뚝 무너지듯이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멈추라. 여러분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데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기차처럼 전 세계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역류하고 반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교회도 덩달아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멈추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차를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진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예수와 가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가지고 교회가, 목사부터 그러니 교인들이 그런 설교, 말씀,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가정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위해서, 근데 스스로는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교회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 만족에, 성도들은 자기 만족에, 그러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멈추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어디가 구멍이 났고 어디가 지금 틈이 보이고,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지금 어떤 틈이, 어떤 사탄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죄를 짓고 생각을 삐뚤어 놓고 왜 분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고, 시비를 그치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사자성어에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뜻이 코테이션합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돌에 구멍을 뚫는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화목,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부부가 자녀가 다투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은혜로 배우자 자녀 다 선물로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소명 컬링, 하나님의 뜻 목적, 가정을 향하신 소명 목적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명, God's mission, 우리 온 가정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축복 은혜를 누리면서 이 모든 축복을 감사 감격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헌신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께 다 바칩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앞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증인 공동체로 예수 안 믿는 주위의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들,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볼 때 저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나도 예수님 교회를 알아가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전도 증인 공동체로 쓰임받는 놀란 은혜 축복이 우리 온 세사역 모든 육신의 가정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나의 허물, 우리의 허물, 가정의 광야에 햇빛 거룩한 빛이 비춰짐으로 모든 더럽고 추한 허물 죄를 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들춰내신 하나님, 교회에서는 아무리 거룩한 척, 목사척, 직분자척 할지라도 가정에서 적나라하게 부부관계에 드러나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검 우리의 양심을 깊이 크게 찔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허물을 덮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화평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을 덮으심으로 축복받은 저희들, 배우자의 허물, 자녀의 허물, 부모의 허물,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바다와 같은 은혜의 넓은 바다에 헤엄치는 저희들 다 덮고 오해보다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기를 기뻐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소명 부르심 목적, 가정 공동체의 목적과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개개인과 가정의 공동체로서 달란트사 마음껏 사용하여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전도 선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가정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 부탁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지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만만의 주
기도드리고 기도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철의 봄바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찬양을 간절한 기도로 드렸습니다.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상에 우리 육신의 가정들,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앞에 부모들이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 그들의 부르심과 미션을 잘 완수하고 주님의 천국에 올라와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모신 가정,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가정들 위에와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